아브라함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회복하여 갈 때에 결국은 그 아브라함이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세계복음할 수 있는 증거도 주셨고, 또 라합이라는 그 기생이 있지만은, 비록 기생의 일을 했지만은 언약 붙잡은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문을 살린 겁니다. 그 가문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다윗이 태어나는 그 응답 속에 있었던 그 사람이요, 라합이었습니다. 무엇을 두고 기도했습니까? 가문을 두고 기도했는데, 가문 캠프를 했는데 왔던 증거가 결국은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지금 또 세계에서 두고두고 기억하는 그 최고의 왕, 다윗 왕. 이스라엘의 모든 국기가 다윗의 빌로 세워져 있는 그 축복을 받은 가정이요, 라합의 가정이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는 이 가정복음화를 통해서 받았던 응답 누린 사람이 누구죠?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의 집이 가문 캠프가 일어났는데 그 가정이 교회가 됐잖아요. 그것도 빌립보 현장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가문 캠프를 통하여.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은 그냥 명절이 아닙니다. 이번 추석은 그냥 추석이 아닙니다. 진짜 가문 살리는 캠프로 가는 그런 명절이 되어 수 있도록, 그런 발걸음이 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가정과 가문의 형제들에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오잖아요.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데 문제와 사건이 터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굉장히 공부도 많이 했는데 정신을 돌아보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질병과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그 형제들, 가문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뭐냐?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갑자기 온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따른 영적 문제에서 왔던 거기서부터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 영적 문제를 해결되게 되면 치유되고 회복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제 부르신 겁니다. 종교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종교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속인 찾아가서 점을 쳐도 해결되냐?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형제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문제들, 어려움들이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겠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에 가문 살리는 캠프가 돼야 된다. 한번 축복합시다. 가문 살리는 캠프의 축복을 드립시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 가지고 가문만 살린 게 아닙니다. 나라까지 다 살렸어요. 후대까지 다 살린 것이 이사야서 아닙니까? 그러면 가문 살리는 캠프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겠냐? 회복부터 해야 돼요. 회복. 여러분들이 이제 3일 우리 수요일부터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목요일부터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여러분들 진짜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냐? 첫 번째, 우리 중요한 언약 복음 회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복이 돼야 되겠죠.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는 증거들 분명히 있거든요. 아브람 얘기했잖아요. 라합, 루디아, 이 사람이 복음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가정 살리는 캠프로 응답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봤을 때에 회복할 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 뜻을 정할 수 있는 것이. 그렇잖아요. 복음도 모르고 복음도 누리지도 못하는데 뜻을 정한다? 믿음이 생긴다? 그거는 전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뭔지, 이 언약이 뭔지 이것을 알 때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언약은요, 우리 국어사전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말로서 약속함. 그것이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약속이라는 단어는 상대방이 서로서로 미래를 두고 정해진 것을 서로서로 뭡니까? 지키는 것. 그것이 약속이에요. 그 약속과 언약은 달라요. 언약은요, 말로서 약속한 것이 언약이고, 그러니까 일방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그 말씀은요,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언약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써 직접적으로 주신 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죠?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써 약속하신 그 축복이거든요. 그것은 언약이거든요. 그 약속은 뭐냐? 서로서로 상대방의 일정을 맞춰서 서로서로 만나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 언약과 약속은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가정과 가문이 흐르는 모든 문제는 끝나게 되는 것이다. 운명에서 회복받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요, 언약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만 찾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내가 곧 모든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생명이요, 이제는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진리가 바로 내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언약입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 그 뜻이고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직분입니다. 어마어마한 직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확립이 돼요. 확립.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인생 끝났다라고 결단을 내리고요, 이것이 회복될 때에, 그때 만약 하나님께서 가문 살리는 캠프가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흔들리는데 되겠냐?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진짜 가문 살리기 원하시구나. 나에게 있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이제는 전할 수 있는 정인으로 써야 되겠구나. 저주 재앙이 언제 해결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인 될 때 해결되는 거예요. 언약을 우리가 회복할 때 이 저주와 재앙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지 않는 사단, 얘기했잖아요. 가정과 형제들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들, 정말 정신적인 문제들 왜 옵니까? 사단이 붙잡고 있거든요. 이 사단을 결박하고 쫓아내고 꺾어야만이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것을 사단의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마귀의 일은 뭐죠?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영적 문제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일.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여러분 언약으로 회복할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잘 믿질 않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견고한 망대다. 예. 아주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망대가 뭐냐?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회복해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잠언서 18장 1절. 예. 18장 10절, 10절이죠. 예.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은 무너지지 않을 망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질 수가 없어요. 이때에 뭐가 일어나냐? 여러분에게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사단의 모든 진을 무너뜨리는 그 권세가 언약 회복할 때.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그래서 사단의 12가지 망대가 가문을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언약 속에 우리가 진짜 여러분들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아니고는 난 인생 살 수 없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로 내가 응답받고 있구나. 나의 운명은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될 수 없구나. 이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회복되면 여러분들이 가문 살리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약 다 붙잡으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라합이 딱 언약 붙잡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자기는 잘못하면 죽잖아요. 근데도 결단한 겁니다. 죽어도 괜찮다는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소문을 다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증거를 봤습니까? 근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기술이 나와보면요, 소문만 들었다니까요. 그 소문을 언약으로 붙잡은 겁니다.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루디아도 바울을 만나고 난 뒤에 언약을 딱 붙잡고요, 그것을 결단하니까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예,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자꾸. 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회복될 때 가문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권세는요, 그냥 권세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주신 권세예요. 보좌의 능력을 체험할 권세예요. 그리고 땅에서는 사단의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권세가 우리에게 주신 권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 확신 가지고 가라. 이번 캠프 때에 확신 가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이 이미 구원의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거 가져가십시오.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게 됐어요. 아멘? 성령 인도 따라가면 돼요. 이번 캠프는 어떤 캠프냐? 성령 인도 따라가는 캠프다. 예, 내 마음대로 하는 캠프가 아닙니다. 성령 인도 따라서 성령께서 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캠프가 우리가 지금 하는 가문 캠프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일이 나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승리의 확신이잖아요. 왜?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회복받은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간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가지 마시고 기도 속에서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니까요. 언약 회복할 때. 자, 두 번째는요,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회복입니다. 가문 살리는 캠프를 위해서는요, 지금부터 집중해야 돼요. 그냥 가지 말라니까요. 그냥 만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 형제를 두고 가문에 있는 친척들을 두고 인척들을 두고 만났을 때에 그냥 만나지 마세요. 기도 속에서 만나세요. 어떤 기도냐? 393. 우리의 영원한 기도 393. 여러분들이 이번 가문 현장에 모든 사람을 만날 때에 여러분 움직이는 그 걸음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 가문에 임해야 돼요. 아멘?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 모든 형제들한테 임해야 돼요. 자녀들한테 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어떤 일이 있느냐? 시대 살리는 증거가 오는 거지. 이걸 두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래서 매일 기도하십시오. 매일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가문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문 현장에 영적인 저주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문이 시대 살리는 증거 있는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거 가지고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누가 행하시냐? 하나님이 행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신분 권세를 누리는 기도하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권세. 신분 권세를 누리는 기도. 이때에 누가 무너지냐? 흑암이 무너져요. 이때에 우상이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한 것은 대학생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형이 다니고 있었던 교회에 이제 가게 됐거든요. 그전에는 저희 집에 제사를 7개나, 1년에 7개를 우리 집에 제사를 지냈다니까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사가 어떤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우상숭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은 귀신을 풀려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청년 때에, 대학생 때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교회 갔어요. 거의. 그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도요. 또 우리 대학부 학생들 같이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운동도 하기도 하고, 볼링도 치러 다니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또 하여튼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다 믿음이 이제 서서히 자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시간이냐? 제가 아버지 제사 지낼 때마다 항상 옆에, 형은 딴 데 살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살았기 때문에 형이 제사 지내는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버지 옆에서 이제 수종 들었지, 술 따라주고 잔 넣고 이런 식으로 또 붓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한날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제사 할 필요가 있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들은 건 또 있잖아요.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그래, 맞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요, 기도했어요. 뭐 기도 안 하고 바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표 줘가지고 제사 딱 지내고 난 뒤에 제가 이제 마치고 나서 얘기했어요. 아버지, 죄송하면 다음부터는 제가 제사 이렇게 절도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참석은 하겠지만 절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버지 뭐 처음에는 막 난리 나는 거지. 이제는 제가 안 하면 누가 해야 됩니까? 혼자서 다 하셔야 되거든. 동생은 또 딴 데 가 있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 난리 났어요. 근데요, 한 번은 결단해야 되겠더라고. 한 번은 싸워야 돼요. 한 번은 꺾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권세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수영을 못 하잖아요. 갑자기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하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집중기도 했는데요. 가정에 무엇이 무너지냐? 흑암이 무너져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셔가지고 한날 아버지가 얘기를 해요. 1년 지났어. 이제 우리 집에 제사 안 지낸다면서.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왜요? 하니까 조상이 있다면 우리 집이 잘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집이 이 꼴이 뭐냐고. 그 얘기하는 거 있죠. 속으로는 저는 막 웃었습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 불러들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더 문제만 발생하죠. 잠시 잠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아버지 너무 잘하셨다면서. 그래서 아버지가 결국은 예수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질 않습니다. 한 번은 결단해야 돼요. 한 번 우상은 무너뜨려야 돼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뭐야?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버지가 바뀌는 그 순간부터요, 우리 가정이 복음 문이 열렸어요. 보세요. 우리 집에 이제 우상이 이제 제사 문제가 끝났잖아요. 우상이 떠나갔습니다. 우리 집이 굉장히 미신이 강했던 가정이거든요. 그리고요,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딱 오더라고요. 제사를 딱 끝내고 우상을 딱 무너뜨리는데 갑자기 문제가 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영적 눈을 보지 않으면 이 문제가 크게 보이잖아요. 영적 문제가 아니면 아버지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축복으로 다 바꾸세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는 문제였다는 거죠. 아버지가 암이 딱 걸렸어요. 57세에. 57세면은 저보다 나이가 지금 제가 60이거든요. 3살 어릴 때에 암이 걸려가지고. 결국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 암이 누구 살렸냐? 우리 형제들을 살린 겁니다. 우리 형제들. 근데 문제 보는 눈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할 수 있겠지만 문제 보는 눈이 있고 하나님 계획을 안다면 그것이 축복이었구나. 동생하고 누나가 예수를 안 믿었다니까요. 그 동생하고 누나가 똑똑해요. 특히 동생은 더 똑똑해요. 그리고 이제 신앙에 그는 관심이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워낙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책에도 많이 빠져가 있었고, 그리고 야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운동 막 한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 있는 사상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없었지. 근데 아버지가 딱 병들고 나니까 제가 형제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하면 어떻겠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 살려주지 않겠냐. 저는 진짜 살려줄 줄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기도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동생하고 누나가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 믿어보겠다는 것이. 근데 아버지가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에 제 마음은요, 진짜 이 당시에는 억장이 무너지는 걸 알았어. 동생하고 누나 문제 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생과 누나가 아버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이들의 마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 섬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진짜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돌아가셨단 말이지. 근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동생과 누나, 형은 뭐 당연히 예수 믿었을 거, 동생과 누나의 마음을 다 붙잡고 계신 거 있죠. 이때부터 동생과 누나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가 우리 가문을 살리는 캠프의 주역이었구나. 지금 생각하면요. 아버지는 비록 돌아가셨지만 영적인 축복들 다 남겨갔잖아요. 재산은 남기지 않았어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재산 물려받은 있는 건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형제들이요, 아버지가 남긴 영적인 유산, 이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문제였지만 그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문제가 맞다면 모든 게 축복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가문 살리게 되는 거예요. 가문 살리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멘.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왜?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신분이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을 권세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며. 그래서 뭐가 되냐? 여러분들이 무엇을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복음 명문가. 여러분 복음 명문가, 세상에는 많은 명문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법조인 명문가가 있고요, 경제인 명문가가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명문가가 있지만은 가장 큰 축복은요, 복음 명문가예요. 아멘? 복음 명문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 캠프를 통해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이 복음 명문가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과 가문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돈 많이 벌고 돈은요 있다가도 없어져요. 근데 영적 부분은요, 영적인 것은요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받는 것이 영적 축복 아닙니까? 없어질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 명문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시대 살리는 복음 명문가의 가정, 가문,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진짜 시대 살리고 교회 살리는 복음 명문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시대 살리는 것이 뭡니까? 목회자를 살리고 중자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복음 명문가. 이거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록필러가 받았던 응답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기도는 안 하잖아요. 또 기도는 하고 있지만 실천은 안 하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도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나 교회 현장을 살리는 복음 명문가, 237 치유 서밋 운동을 하는 복음 명문가. 아멘. 그래서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전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자녀를 위해서도 너무 기도해요. 또 태어났잖아요. 손자 손녀들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 늘 그 기도합니다. 볼 때마다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 앞에 사랑받는다면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키가 자라고, 그죠? 또 지혜가 자라고, 영적으로 자라고, 육체적으로 자라고, 그것이 맞는 것이지. 그래서 앞으로 시대 살리는 세계복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그걸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를 두고도 집중 기도,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후대를 두고도 기도하셔야 돼요. 왜? 복음 명문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복음 명문가. 무엇으로 복음 명문가 될 수 있습니까? 복음 아니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먼저 회복해라. 언약을 회복해라. 그래야만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또 우리 후대들에게 갑자기 닥치는 영적 문제, 어려움과 고통들, 정신적인 문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 막 도와주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영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아멘. 영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회복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고 신분 권세를 누리고 진짜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이제는 복음 명문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최고 캠프 아닙니까? 그것이 최고 캠프지. 그래서 세 번째는 무엇을 해보게 됩니까?
여러분 전도 회복.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정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뭐해라? 빛을 발해라. 왜? 앞으로 어두움과 캄캄함이 닥칠 거니까. 닥치지 못하도록 계속 빛을 발해라. 어둠 속에 캄캄함 속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 빛을 발해라. 영적으로 영적 어둠 속에 사탄의 망대에 빠져가 있는 그 현장에 빛을 발해라. 여러분 빛을 안 비추면 여러분들 빛을 안 발하면 누가 발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발해야죠. 한번 축복합시다. 이번 캠프 때 빛을 발하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들이요 진짜 마지막이라는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갇혀가 있냐? 동굴에 갇혀 있는 건 똑같아요. 캄캄한 어두운 동굴 속에 빠지는 건 똑같다니까요. 그곳에 빛을 비추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안에서 움직여도 부딪히는 것밖에 없는데, 걸러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동굴 현장, 영적인 동굴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비쳤다. 그러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왜? 다 보이니까. 보이니까.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여러분들이 이번 캠프 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빛을 발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영적 가문의 영적 대물림이 완전히 떠나가도록 대물림을 끊어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를 갖다 주는 영적인 대물림을 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두고 우리 빛을 발하는 겁니다. 분명히 해결된다. 믿음 가지고 빛을 발하세요. 여러분 비추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둠은 빛 앞에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둠은. 우리가 밤에 기어올 때도 캄캄하잖아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소리 지를 필요도 없어요. 돈 뿌릴 필요도 없고 책 뿌릴 필요도 없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스위치만 켜면 돼요. 불만 밝히면 빛은 어둠은 사라지잖아요. 빛이 임하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사방에서 무리들이 오는데 눈을 들어보라. 우리 이사야서 60장 4절에서 5절 보세요. 사방에서 뭐가 온다? 무리들이 온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돌아오고 아들이 돌아오고 딸들이 돌아오고 이런 응답들이 증거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로 가야 되냐? 증인으로 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언약의 증인, 기도의 증인으로 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 형제들과 여러분 조카들과 여러분 지인들이요 막 사방에서 온다는 거예요. 언제 빛을 보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아침에 딱 보면요 차가 좀 더러워져 있어요. 차가 이 밤에 특히 가을에는 더 심하죠. 우리는 이제 앞에 보고 이제 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아침에 딱 와서 보면요 차 앞에 굉장히 더러워요. 왜? 하루살이들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 몰라요. 하루살이들이 막 들붙어 가지고요. 그 떼는데 시간이 걸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빛을 보고 몰려든다네. 몰려든단 말이에요. 사방에서 무리가 온다. 아멘. 여러분 빛을 발할 때 그 빛을 보고 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망망한 그 광활한 그 벌판과 때로는 바다에 배들이 움직이는데요. 물론 배 안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만은 그걸 레이더를 보고 이제 움직이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배들이 무엇을 보고 움직입니까? 등대를 보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큰 바다의 속에서는 뭐 등대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그거 보고 움직이겠지만은 이제는 육지에 가까워 올수록 뭐 보고 옵니까? 등대 보고 오는 거예요. 왜요? 등대를 보지 않고 오게 되면 암초에 부딪혀요. 그러면 배는요 가라앉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등대를 보고 오면은 등대가 가르쳐주는 길이 있어요. 그거 보고 들어오면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기만 하면은 사방에서 무리들이 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좀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막 기쁜 빛이 있고 막 화창한 거예요. 여러 개에서 막 물이 들어오고 자녀들이 돌아오고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예배가 안 되는 자녀들이 막 예배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쁜 빛이 막, 자 한번 웃어봅시다. 웃어보세요. 네. 네, 빛을 한번 기쁜 모습으로, 놀라는 모습으로, 화창한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빛을 발할 때에 그 또 막 웃음이 막 나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자랑도 하고 싶은데 자랑하면은 좀 사람들 시기 질투하니까 속으로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들 얼굴 속에 웃음기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웃는 모습, 늘 화창한 모습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빛을 발할 때. 우리 개인에게 먼저 빛을 발하고요. 가문에 빛을 바르게 되면 여러분 얼굴은요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늘 우울하게 있지 마시고 복음의 빛이 여러분 임할 수 있도록 늘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났냐? 이제 재물이 온대요. 재물이. 예, 오늘 말씀이 우리가 빛을 바르기만 하면은 재물까지 온다는 거예요. 무너졌던 경제가 회복되고요. 생각지도 않은 그 경제가 들어오고요. 경제 응답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경제 축복.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습니까? 경제 응답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노력까지 되겠습니까? 안 돼요. 돈은요 우리가 쫓아가면 돈은 자꾸 도망갑니다. 우리가 돈을 쫓아가게 되면 돈은 도망간다니까요. 돈이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시스템이 뭡니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플랫폼이 되면은 돈은 여러분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확립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면 돈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영적인 법칙이에요. 영적인 법칙이에요. 보세요. 오늘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고 빛을 발할 때에 사방에서 물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재물이 온다는 거예요. 재물이. 응답받을 재물이 온다는 거예요. 재물이. 5절 6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을 영광의 집으로 영화롭게 한다. 예,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됐다. 끝난 겁니다. 그만큼 축복이 어땠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간다. 그만큼 축복이 어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문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문 인생에 나타나고 하는 나라가 임하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예, 가문 캠프입니다. 그냥 오하는 그림이 아니라 언약 붙잡고 진짜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가문을 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이냐? 예, 빛을 비추는 한 사람. 그래서 다시 한번 빛을 비추는 캠프의 걸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요. 그러면 이사야서 60장 22절 딱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오는 겁니다. 우리가 뭐하고 있을 때, 빛을 비추고 있을 때 그 빛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 시간표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가문을 두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이런 말씀이 반응하는 사람들이 오야. 말씀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작은 자 버치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응답 주시고 약한 자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약한 자가 강한 자 같은 응답을 주신다. 이것이요 하나님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참된 헌신을 하세요. 왜? 우리 정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움직이세요. 사랑이 수고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참된 헌신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가정에도 그렇고 가문에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조직이 되다 보면 또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얄미운 사람. 얄미운 당신이 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만 하고, 그죠? 엉덩이는 무거워가지고 앉아있고, 소위 말해 우리 세상 말로 처 얻어먹기만 하고 이런 삶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절대 정인이 될 수 없는 거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아멘?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먼저 헌신해라. 먼저 움직여라. 그래야 우리 불신자들은요, 여러분 믿음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들 믿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믿음이 자기들의 척도가 아니라니까요. 자기들 척도는 뭐냐? 우리 행동입니다. 우리 행동이 그들의 척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들의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기들 유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오지도 않고 돈만 달랑 붙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100만 원 딱 붙이고, 물론 받는 사람은 좋죠. 받는 사람, 근데 욕을 해. 받으면서 욕을 한다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헌신하는 증인으로 보험관이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미션홈이 되고, 그리고 치유회가 되고 교회가 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속에서 누구냐? 렘넌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누가요? 이제는 여러분 가정에서 중직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가문의 중직자가 일어났다. 영광적인 영광입니다. 예,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 장로가 안수집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있는 사장보다도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직분이요, 장로고 중직자입니다. 아멘? 비교할 수가 없다니까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장로는 영원한 장로가 되고 권사는 영원한 권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가정에서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요, 가문 살리는 캠프, 우리가 돈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돈은요, 한번 문제 생기게 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근데 진짜 언약 붙잡고 보고만 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도 채워져요. 두건 깨지지도 않고 검이 가지도 않고 자꾸 채워지는 거죠. 채워가지고 뭐합니까? 세계보험 하는 것이 2, 3주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번 주는 진짜 가시는 그날까지 만약 집중기도 하세요. 아멘. 그래서 먼저 언약을 먼저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증인을 회복해서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더만은 진짜 다르네. 이것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우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응답 속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제 언약의 말씀과 같이 가문 살리는 캠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가 정말 우리 형제들을 만나기 전까지 언약이 완전히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또 전도가 회복되어 증인으로 가는 그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고 모든 재앙이 떠나가고 한 나라가 임하는 정글을 보는 응답수기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중직자 운동이 일어나고 로마서 심정이 받았던 응답들이 각 가정과 가문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의 사단의 경관 망대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상문화 정말 미신 문화가 완전히 뿌리째 뽑혀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상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이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문에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